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야곱의 오메가 포인트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설교 제목이 어렵죠, 이제 오메가 포인트라 그랬어요. 본문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어려운 단어 하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이 오메가 포인트란 말은 프랑스의 종교 철학자인 사르댕이 썼다 그래요. 이 단어를 언제 쓰냐면 그 물이 막 이렇게 100도씨 막 끓면 그게 이제 100도가 딱 되면 물이 그냥 기체로 싹 바뀌죠, 그죠? 그런 그 전환 기점을 우리 터닝 포인트라 그러는데 터닝 포인트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완전히 다른 극적인 확 변화가 일어날 때 터닝 포인트는 너무 약해. 그래서 쓰는 단어가, 고유명사처럼 쓰는 단어가 오메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아주 막 극적인 대변화가 일어났던 어떤 사건, 이런 사건들을 오메가 포인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오메가 포인트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꿨던 사건들. 저는 뭐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던 그날 그 밤 저의 삶의 오메가 포인트였어요. 내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인카네이션의 사건, 그것은 제 삶에 정말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저의 삶의 오메가 포인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인생에 대전환이 일어났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오메가 포인트라 그렇게 한번 제가 설교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사기꾼 야곱이 승리자 이스라엘로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 28절 맞는데? 28절. 자, 제가 26절 읽었네. 제가 잘 안 보여요, 이 안경을 끼면. 자,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야곱이라, 사기꾼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완전한 정말 야곱의 인생에 대전환이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의 오메가 포인트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진짜 깊은 데 가서 물을 딱 던졌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그물이 막 찢어질 만큼 팍 잡혔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그물에 막 고기가 찢어질 만큼 잡혀서 베드로가 거기서 누가 무릎을 꿇으란 말도 안 하는데 베드로가 무릎을 팍 꿇으면서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기적이 일어난 사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 영광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거기서 꼬꾸라진 거예요.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어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만을 잡던 촌부 중에 촌부였던 베드로가 이제 사람을 구원시키는, 사람을 낳는 영적인 어부가 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제자의 반열에 들어서는 인생의 대역전이 그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시몬, 갈대라고 하는 시몬을 베드로 반석으로 바꾸시는 그의 인생의 대전환, 오메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오메가 포인트의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대인생의 전환이 일어나는 사건이 다메섹 동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맛봤을 때 완전히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특별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셰카나 영광 안에 들어가면 사람은 그냥 송두리째 바뀌어버립니다. 그냥 사울이 바울이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까? 거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랑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허벅지 관절은 전에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환도뼈라. 환도뼈, 엉덩이뼈, 환도뼈. 환도뼈가 탁 부러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이 비로소 야곱을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그의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사울이 바울이 되기도 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직도 환도뼈가 안 부러져 있으면 그 인생은 그냥 갈릴리 촌부로 계속 사는 것이고 그냥 야곱으로 사기꾼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부러지면, 진짜 부러지면 인생 바뀝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상고하고 묵상할 때 환도뼈가 뭘까? 나는 이 환도뼈가 정말 부러진 사람인가? 나는 야곱인가? 정말 이스라엘인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도 듣고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이제 내용이 1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3절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냈어요. 거기가 약복 나루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에게 화해 메시지를 전했는데 형이 대답도 안 하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야곱이 한밤을 두려움 가운데 지샜어요. 그렇게 밤을 새다가 형을 위해서 예물을 택하니,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했다 그랬어요. 형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한번 녹여보려고
이제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선물을 준비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준비합니다. 자,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요소가 200이요 순년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랬어요. 야, 이거 지금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억 단위 갈 거예요, 그죠? 근데 계산을 안 해봤지만 수는 쉬어봤어. 총수가 몇 마리냐면 550마리야. 와, 어마어마한 선물을 형에게 지금 주는 거야. 이 선물의 규모들을 보면 야곱이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을 엄청나게 두려워해서 지금 하용 뇌물로 지금 형에게 지금 이거를 주는 거야. 지금 550마리. 그냥 단순한 인사철의 선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것은 지금 야곱의 상태, 야곱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자,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자,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을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예물을 드리면 형의 감정을 푼 후에, 형의 감정이 그러니까 분노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개심 막 이런 감정을 갖고 있다고 야곱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푼 후에 형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해서 화해용 뇌물성 예물을 선물을 지금 잔뜩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 재산, 평생 끌어모았던 이거 재산, 이거 가지고 지금 뭔가 지금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장기를 돌려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을 한번 주밀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재물을 의지해서 내 방법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또 야곱이 계속 장깨를 이제 머리를 막 돌립니다. 야곱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 같아요. 장깨를 하는데, 자, 16절에 보면 이제 형들에게 550마리 선물을 한꺼번에 딱 주는 게 아니야.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눠서 주는 거야. 나눠서 딱 나눠서 줘요. 자,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어서 진행을 시키는 거야. 한 때, 두 때, 세 때, 네 때.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상상해 보세요. 하나는 형이 한 때를 받고 나서 기분이 뭐 좋겠다. 근데 두 때가 또 오니까 두 번째, 야, 이놈 봐라. 세 번째, 이놈 봐라. 그러면서 마음이 풀어질 거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 있을 것이고, 아주 깊은 심리전이에요. 또 하나는 한 때를 보냈는데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놈 너, 그래갖고 탁 쳐버리면 그 사이에 야곱이 도망가려고 다 작정을 짜는 거예요. 다 자기 살궁리를 완벽하게 주도 면밀하게, 얼마나 치밀하게 야곱이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한 때를 치면 그 사이에 자기가 빠져나갈 길을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머리를 다 돌렸는지 32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이 때를 가지고 형을 딱 만났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리허설을 다 시켜. 종들에게 다 훈련을 시키는 거야. 뭐라 그러냐? 자, 우리 18절,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이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종들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니 야곱은 우리 뒤에 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야곱을 뭐라고 불러요? 종이라고 부르고 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불러요. 주.
반드시 에서는 주인이라고 불러라. 나는 종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내 뒤에 저 뒤에 야곱이 있다라고 해라. 이렇게 말해. 야, 보통 수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 한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19절 20절에 보면 모든 때를 몰고 가는 종들에게 똑같이 훈련을 시켜요. 연습을 시켜요. 우리 종 야곱이 주 에서에게 바치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야곱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살 공리를 다 세우고 주도 면밀하게 해서 영을 만나려고 가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편치 않아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해. 그래서 또 고단수의 장깨를 하나 생각을 해냅니다. 자, 우리 21절, 자 21절을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여러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너세. 23절도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그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어요. 밤에 일어났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한때 두때 셋때 다 보냈는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한밤중에 일어나갖고 아내들과 11명의 아들들 다 집합. 그래갖고 잠자다가 애들이 다 집합. 그래갖고 어떻게 하느냐? 먼저 아내와 가족들을 약복강을 건너게 하는 거야. 너희들 먼저 가라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형이 아무리 악하도 이 처자식들 설마 이들을 칠까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방패막이로 한번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처자식과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 위험한 곳에 먼저 다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야곱이 지금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마지막 자기 부인과 아이들을 방패막이로 이용할 만큼 정말 이기적이고 어쩜 너무 부끄럽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유치할 정도로 내가 살아야 돼. 철저하게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이기적인 행동들, 이런 유치한 행동들은 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두려움에 잡히면 믿음 필요 없어요. 신앙 필요 없어요. 다 유치하고 부끄럽고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보이지 않아요. 다른 거 안 보여요? 그러면 야곱만 그랬느냐? 할아버지 아브람도 참 유치한 짓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돼서 애굽 내려갈 때 자기가 죽을까봐 너무 사라가 예뻤던가 봐요. 그리고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부인하고 말하지 않아. 당당히 내 부인하고 말해야지. 그래갖고 야곱 그 바로가 애굽 왕 바로가 첩으로 취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질 뻔했었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들 이삭, 아버지는 어땠느냐? 아버지도 마찬가지. 창세기 20장에 보면 블레셋 땅에 아비멜렉 왕이 통치했던 그 땅에 들어갔어요. 흉년이 들어가고 또 그 땅에 들어갔을 때도 아버지 이삭이 뭐라 그랬냐? 리브가도 굉장히 예뻤던가 봐요.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너무 아리따워갖고 아내라 그러면 어떻게 자기 죽이고 취해갈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그래갖고 몰래 숨어서 뽀뽀하다가 아비멜렉이 들켰어요. 참, 하여간 미인 아내를 데리고 사는 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하여간 저는 그런 면에서 감사해.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여간 참, 너무 여러분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르잖아요 지금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나오는 증상들입니다. 왜 이렇게 야곱이 두려워할까? 왜 이렇게 야곱이 두려워할까요? 야곱은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30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갔고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해서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야 말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올 때 하나님이 그냥 삼촌에게 나타나갖고 너 야곱 건드리지 마라, 너 죽는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날 때 막 너무 두려우니까 에서를 만나려고 막 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야곱 주변에 천군 천사가 와갖고 야곱을 막 호위하고 앞에서 뒤에서 호위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천사들을 보고 야, 내 일행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가 앞뒤 좌우로 마치 대통령을 경호하듯이 경호하는구나, 마하나임 막 앞뒤로 나를 좌우 에스코트 하는구나, 이걸 마하남이라고 지명까지 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 이 정도면 여러분, 나는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당당하게 가겠어요. 형한테 막 이렇게 한때 두때 보내고 선물 보내고 아내들 보내고 자식들 보내고 방패 막 하고 자기는 뒤에서 다 숨어 있고. 왜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 이 두려움의 뿌리가 무엇일까?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망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다 이게 있어요.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뿌리는 어디서 있는 것인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야곱의 두려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재론적인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해. 존재론적인 두려움이다. 그래서 이 말도 또 어려워. 무슨 말이냐면 이 두려움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모든 걸 결정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해야 돼.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필요를 공급받고 내 힘으로 미래의 그 불확실한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돼요. 혼자 다 하려니까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의 뿌리는 존 칼빈은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이 못난 자아가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이 옛사람, 옛자아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없이 살고 내가 주인되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옛사람, 옛자아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지금 벌벌벌벌 자아가 떨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존재론적인 두려움이다. 그래서 이 타락한 자아는 너무 두렵기 때문에 세상의 힘을 구하는 거예요. 재물, 하여간 능력, 하여간 권력, 지식, 세상의 힘이라는 것을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져야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걸 뺏기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든 올라가서 아무튼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어떻든 막 지식과 정보를 잔뜩 쌓아서 나를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 내 힘으로 지키고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서론에 환도포가 부러져야 인생의 대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영광의 그로리 빛이 비춰져야 환도뼈가 보여.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러져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환도뼈가 뭐냐? 존 칼빈이 말했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는 이 자아가, 이 타락한 자가
본질적인 죄인인 이 자아가 환도뼈인 거예요. 이 못난 자아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돈, 또 사람, 또 권력,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환도뼈인 것입니다. 이게 부러져야 진정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정한 주인으로 인한 평안이, 기쁨이 우리 심령에서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가 살아있어요. 안 죽었어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게 음성을 듣는데도 여전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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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난주에 설교 때 티테디우스라 그랬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왜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러분 지금보다 얼마나 신앙생활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핍박이 있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예배 오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였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세상 사람 보면 도무지 저들은 두려움이 없어, 염려가 없어. 막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 도대체 그게 뭡니까? 어디서부터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지어준 거예요. 티테디우스.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은 도무지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야,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진짜 이게 환경의 문제입니까? 이게 진짜 코로나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 사망 권세를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나의 주로, 왕으로, 큐리오스 왕으로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분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영접해서 내 마음의 보좌에 언제나 그분을 일본으로 모시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분께서 불확실한 이 미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생생하게 실제로 삶에서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랄프 네버가 초대교회 문서에 나왔던 초대교회 문서에 나왔던 이들의 신앙 고백을 그 셀 교재를 보면 소개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했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의 의무는 그의 주인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책임은 그의 종을 지켜주며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 있는 종은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인 있는 종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흥망성쇠가 주인 되신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코로나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주인 있는 종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티테디우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누구든지 두렵습니다. 돈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어떤 일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 밀어내고 그 무엇인가 주인이 되면 다 두렵습니다. 재벌 총수들 여러분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환도뼈가 부러져야 돼요. 그래서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주인이 바뀌면 두려움은 그때 비로소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이 바뀌려면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옛자, 나밖에 보는 본질적인 죄인, 이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그렇게 추구하고 하는 그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 그거를 여러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정말 전능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아니 5번이고 9번이고 저 끝때가 있어요. 여전히 내가 1번이야. 내 실력이 1번이야. 내 돈이 1번이야. 내 아파트 평수가 1번이야. 그리고 내가 저축해 놓은 그것이 1번이야. 늘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24절 이후에 보면 야곱을 이제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벌거놓은 채 약복 나루터에 딱 세워놓습니다. 홀로 거기에 섰다.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24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야곱을 완전히 노출시킨 겁니다. 철저히 이기적인 아들 딸들을 방패막으로 삼고 자기가 살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그 옛사람의 실체를 하나님이 확 드러낸 거예요. 지금 그게 야곱이에요. 사기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너 탁 세워놓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씨름, 인카운터가,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이 만든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약복 나루터에 불러다 놓고 벌거벗긴 채 그 자아의 실체를 확 드러낸 다음에, 그리고 직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바로 이야, 너야. 이게 실제 너야. 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래서 늘 두려움 속에 살았던 사기꾼 너 야곱. 그래서 야곱과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를 이길 수 없겠다. 그래갖고 한도뼈를 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까? 그 야곱을 이기지 못했단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도뼈를 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도뼈를 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요, 자식 길리다 보면 자식들이 아빠 엄마의 권위에 순종도 하고 말도 안 되고 지멋대로야.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식 읽는 부모 없다 하는 말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 이기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멋대로 다 삽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 이 한도뼈 부러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말 안 들어요. 그냥 입술로는 주여지만요,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다 하나님 이겨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야곱을 하나님이 한도뼈를 친 거예요. 야곱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이겨먹었느냐. 하나님이 야곱을 뱃속 때부터 너 에서보다 네가 형이야, 장자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장자 됩니다. 에서 그냥 그 아킬레스건 그 연약함 이용해서 팥죽한 것에 장자권 뺏을 필요 없어요. 아버지 그 눈 어둡다고 그 이용해갖고 축복권 뺏을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장자권 야곱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잔머리 돌려갖고 그거 뺏어내고, 베델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지키고 보호해 줄 거야. 그리고 너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올 거야. 약속했으면요, 때가 되면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러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삼촌한테 야반 도주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지켜줘갖고 겨우 살아났는데 한때 두 때 보내고, 그것도 더 두려우니까 안에 막 방패막으로 삼고 하나님을 이겨먹는 거예요. 이놈은 도무지 하나님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옛자, 그것을 확 드러낸 다음에 이게 내가 야곱이야. 그래서 한도뼈를 쳐서 거꾸로 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하래. 내 이름이 뭐냐 하래. 하나님이 야곱 이름 몰라서 묻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습니까? 아니에요. 내 이름이 뭐냐 하래. 너는 나에게 어떤 존재며 너는 내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묻는 거예요. 예, 그때 드디어 대답. 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저는 사기꾼입니다. 젖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두려워서 돈을 추구하고 장자권 추구하고 라헬 추구하고 섹스, 양염소 추구하고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아왔던 야곱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막 하나님께 도설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자, 이스라엘,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야곱이 내가 주인 삼았던 것,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내 주님의 마음의 보좌 1번으로 모시고 그분 주님 의지하고 사랑하며 그분만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이 약복 나루터에서 브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바뀌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브니엘의 사건, 약복 나루터의 사건은 우리에게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던 이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약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인카운터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안배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바꿔주기 위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브니엘의 사건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나 자아 숭배자, 철저히 본질적인 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약복 나루터의 사건, 브니엘의 사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꾼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봐야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아요. 그 주님 내 마음에 1번으로 모시고 그분 의지하면서 그분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신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그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영육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도 됩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노후 대책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천국 가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주인이기만 한다면 걱정할 거 없는 것입니다. 테테디우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두려웠고 염려하는 야곱의 삶이 아닌 이스라엘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고백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왕이신 주님을 여러분 내 마음의 보좌에 1번으로 모셔야 돼요. 그 무엇도 1번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주님 의지해야 돼요. 그 주님 사랑하십시오.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경 바라보면 두려워요. 저도 두려워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두려움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 주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주인의
통참을 받는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잡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귀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인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무리 어려운 상일지라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교회가 마땅히 할 이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역사를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으면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분해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밖에 모르는 옛사람, 옛자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부활의 생명 주셔서 나를 아버지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께서 내 마음을 성전 삼고 주의 성령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오니 주여, 이 십자가의 사건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염려, 근심자들, 낙담, 두려움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인 되신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평안이, 기쁨이, 소망이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은 디테디우스의 삶을 살아서 지옥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아버지 복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